할렐루야. 우리 송한영 목사님과는 한 30여 년 이렇게 알고 지내는 좋은 친구이자 동역자입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송한영 목사님은 한송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first name, last name이니까 한송. 항상 저는 목사님 이름 부를 때마다 한송이의 꽃이 생각나요. 아름다운 한송이의 꽃. 한송 목사님, 여러분 참 좋은 목사님 만나는 것도 우리 삶의 큰 축복입니다. 송 목사님 괜찮은 분이세요. 인간적으로 봐도 그렇고 목회적으로 봐도 그렇고 또 중국에서 선교하시는데 참 모범적으로 잘 해주셔서 제가 목회할 때 파송교회로서 너무나 자랑스럽고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여기고 열심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노부부가 병원을 찾았습니다. 건강검진을 받는데 검진이 다 끝나고 나서 의사 선생님이 이제 할머니만 불렀습니다. 할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참 건강이 너무 좋습니다. 모든 게 정상이고 참 어떻게 보면은 젊은이의 이런 치수가 다 나왔네요.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정신 상태가 조금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왜 그래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내가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젊은이의 건강을 가지고 계시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그야 당연한 말씀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건강히 살고 있다고 물었대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를 하나 들자면 밤에 이제 중간에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는데 내가 화장실 문만 열면 이 소변 보려고 문만 열면은 하나님이 불을 켜주신대요. 그래서 의사가 하나님이 불을 켜주세요? 내가 안 켰는데 켜주세요? 그렇대요. 이상하네요. 할아버지가 조금 좀 정신 상태가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다고. 그러자 할머니가 무릎을 탁 치면서 하시는 말씀이 냉장고에서 왜 찌린내가 나나 했더니 이 양반이 그냥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렇게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이단이 뭐가 크게 잘못돼서가 아니라 진리가 조금 변질된 것을 이단이나 하잖아요. 이단은 이단 협착기로 차버려야 된다는 것 알고 계시죠? 그런 것처럼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왜 모였는가? 하나님 말씀 알 만큼 압니다. 은혜로서 구원받은 것 압니다. 그러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다시 한번 깨달음이 있음을 통해 우리의 삶에 이 변화가 있어야 돼요. 살아있다는 것은 이 변화가 있다는 징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변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주님을 닮아가느냐 아니면 세상을 닮아가느냐. 오늘도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이 단지 세상에 영향을 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끼치며 살라고 너희는 빛이다, 소금이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빛은 어두운 곳에 필요한 것이고 소금은 맛을 내는, 그리고 또 썩는 것을 방지하는 이런 것에 필요한 것이 소금입니다. 빛의 자녀가 무엇인가, 소금의 자녀가 무엇인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빛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럴 때에 참 어두움에 가득한 이 세상에 낮과 밤이 나눠지고 빛이 나오고 밤에는 이 빛을 반사하는 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께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면서 인도하셨어요. 주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우리가 빛을 좋아하는가?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빛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빛을 싫어하는가? 못된 짓 하려는 사람들은 어두워야지 못된 짓 하잖아요. 이 밝은 데서 하다가는 들킬 수 있으니까 어두움을 좋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초막절이란 이런 헐리데이가 있었어요. 이 초막절은 어떤 날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빛에 대한 감사하는 이런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에는 끝날 무렵에 사람들이 빛을 좋아하고 빛을 그리워하면서 빛을 사모하지만 그래서 불을 펴놓고 이 빛에 대한 이런 감사함을 했다는 것이요.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이상 이젠 초막절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하는 역할들이 몇 가지가 있죠. 하나는 빛은 감추인 것을 보이게 만듭니다. 어두울 때 보이지 않던 것이 빛이 나오면 보여요. 여러분, 주무실 때 깜깜합니다. 불 다 끄고 주무시죠. 깜깜하니까 내 모습이 어떤지 보이지 않습니다. 아침에 화장실에 가서 불 켜면요, 그게 저를 깨게 만들어요. 저 거울 속에 저 사람은 누구지 하면서 막 밤에 보이지 않던 이 눈곱이 보이고 뭐 어떤 뭐 침 흘린 자국이 보이고 막 참 이상해요. 결혼해서 이제 뭐 아내와 같이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쳐다보면은 저 사람이 누군가 생각해야 되는 때가 있어요. 와, 빛이 밤에는 못 보게 하던 것들을 보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빛 대신 주님이 내 안에 거할 때에 나에게서 보이지 못하던 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 믿는 첫 단계가 뭡니까? 내가 죄인임을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징조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내가 죄 가운데 거하면서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보지 못한다는 것이요. 다시 말하자면 그 사람은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 시인합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가짜 죄인들이 너무 많아요. 죄인인 척하면서 이 죄인 아닌 척하는, 진짜 이 죄인, 우리 다 죄인이라 하지만 어떻게 보면 다 저 사람은 참 의롭다, 저 사람은 참 믿음 좋아 보이고 괜찮아 보인다, 그 사람은 잘 감추고 있다 뿐입니다. 발각되지 않았다 뿐이에요. 저희 아버님이 교도소 사역을 오랫동안 하셨는데, 교도소에 가서 거기에 있는 분들이 제일 듣기 좋아하는 게 이런 말이었대요. 아버님한테 들었어요. 그 사람들은 당신들이 죄져서 여기 들어왔습니다 하면 되게 싫어한대요. 근데 가서 제일 먼저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여러분들 재수 없어서 잡혀 들어왔지만 나는 이렇게 운이 좋아서 바깥에 있습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 좋아하면서 마음문을 연대요. 여러분, 우리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자는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어요. 빛이 나고 보니까 내가 그리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라는 것은 죄인들이 모인 곳인데 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때론 시끄럽습니다. 구원의 방주 하면은 이 노아의 방주를 기억해 하죠. 교회의 의미를 하잖아요. 근데 노아의 방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방주에 뭐가 있었습니까? 동물들이 가득했잖아요. 얼마나 시끄러웠겠어요? 그 배설물이 다 어디로 갔겠어요? 수시식도 아닌데 그냥 싸대고 먹고 싸대고 하면은 그 안에서 냄새 얼마나 났겠어요? 여러분, 그것이 교회입니다. 구원의 방주예요. 이것은 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때로는 시끄럽습니다. 때로는 냄새도 납니다. 어려운 곳이에요. 그런데 요즘 교회는 너무나 깨끗해졌어요. 괜찮은 사람들만 나오는 곳이 됐어요. 잘 나오다가 나의 죄가 탄로나면은 더 이상 못 나온다 생각해요. 뭔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죄인들을 오라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까지 부르셨는데 나는 아직 탄로나지 않았다고 해서 잘 다니고 있고, 결혼 생활하다 결혼에 실패한 분들이 교회를 떠나요.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예수님이 필요한 그 시간에 왜 교회를 떠납니까? 사람들의 눈총이 무서워서 떠납니다. 여러분이 총 중에 제일 무서운 총이 눈총이에요. 막 째려보고 막 이러는 거, 이상한 눈으로 보는 거, 정죄의 눈으로 보는 거, 이거 하지 마세요. 그럴 땐 눈 감으세요. 총에 총알이 나가지 못하게 눈을 감아버리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실 때 우리의 자신을 제대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등지고 사는 사람은 빛을 비칠 때에 싫어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유명한 절이잖아요. 근데 몇 절 더 지나가서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이 질건대 거하는 자는요, 주님 앞에 나오는 걸 싫어해요. 왜? 내 자신이 들통날까 봐. 우리 좀 주제 파악 제대로 하고 삽시다. 저도 죄인입니다. 여러분도 죄인이세요.
좀 더 괜찮아 보인다 하면 그 사람이 잘 이걸 포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주위에 어려워하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그 어느 때보다 그 사람을 품어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누구와 같이 놀았는지 아세요? 죄인들과 놀았어요. 창녀들, 버림받은 이 사람들하고 놀았어요. 주님께서 오늘 오신다면 이 자리에 오실 마음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여기는 의로운 사람들만 모였다 생각하는 곳입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오늘도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가 쉼을 얻어야죠. 여기까지 나와서 그냥 스트레스 받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분들 보면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주님 앞에 나와서 쉼을 얻어야지 여기까지 나와서 스트레스 받으세요. 전 이민교회 보면은 한국 이 목사님들보다 이민교회 하신 목사님들이 불쌍해요. 너무 힘들어요. 특히 1세 목회는요, 제가 영어 목회 하다가 1세 목회 갔잖아요. EM 하다가 KM으로 갔어요. 진짜 EM은 말 그대로 easy ministry, 쉬운 목회예요. 거기는 목사님 싫으면 그냥 조용히 떠나가요. 그런데 KM은 보니까 진짜 킬링 미니스트리예요. 사람 잡는 거죠. 아유, 그리고 왜 이게 KM은 맨날 새벽 기도 하잖아요. 왜 새벽 기도 매일 해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뭐 주님께서 이른 아침에 외딴 곳에 가서 기도하셨대요. 가끔 하셨어요. 매일 안 하셨어요. 3년 하고 접으셨어요. 하나 가셨어요. 근데 우리는 뭐 평생 해야 된다고. 새벽을 깨워야 우리가 제대로. 예, 그러잖아요. 그런데 새벽 기도, 좀 큰 교회에서 부목사님들이 새벽 기도 하시는데, 담임 목사가 앞에 와서 안 앉아 있으면 시험 드는 분들이 계세요. 담임 목사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거기 꼭 앉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옮겨 다녀요. 여기 앉았다, 저기 앉았다. 왜냐하면 누가 와서 목사님 안 계시는 거야. 나 저쪽에 앉아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진짜 1세 목회가 이민 목회가 장난 아니더라고요. 저도 아버님이 이제 이민 목회 하시는 거 보면서 난 목사 안 되겠다 그랬는데, 여러분, 안 되겠다 하는 거 조심히 이야기하지. 하나님이 짓궂으세요. 안 되겠다는 거 골라시키세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KM 목사님들 참 힘든 걸 보면서 그런 얘기가 누가 이걸 만들어냈더라고요. 서커스에서 코끼리를 울리는 사람한테 선물을 준다 그랬는데 아무도 못 울리는데 어느 중년 남자 가서 귀에 대고 뭐라고 이야기했더니 코끼리가 눈물을 흘리더래요. 그래서 왜 무슨 얘기를 했냐고 물었더니 너 울래? 아니면 이민 목회 할래? 그랬더니 주로 눈물을 흘리더래요. 그렇게 힘든 이런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 있고 한데요. 참 이렇게 교회를 보면서 이민자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2세잖아요. 그래도 10살 때 갔으니까 1세들의 그 고충을 잘 모르잖아요. 언어도 안 통하고 이런 곳에서 참 살기 힘든데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안식을 얻지 않으면 어디서 안식을 얻을까? 교회 나오는 목적은요, 여러분, 우리가 직분 받으려고 나오는 거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나와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주 안에서 안식을 얻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안식이에요. 안쉼이 아니라. 제대로 기억하세요. 안쉼은 계속 그냥,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해서 이제 이민교회 교인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주일날 모든 걸 해결해야 되니까 주일날이 죽일날이 돼버리는 거예요. 와서 그냥 죽도록 일하고 월요일날 직장 가서 쉬는 거예요. 저는 멜번 한인교회가 진짜 안식을 주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뭐 이걸 열심히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열심을 알고 인정해 주신다. 뭐 그것도 없지 않아 있겠죠. 게으른 자보다는 부지런한 자를 좋아하시니까. 그런데 주 안에서 안식 없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 뭐와 같냐 하면 마리아와 마르다와 같아요.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따라가서 얄밉잖아요.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막 그러는데 마르다는 부엌으로 들어가서 이 부엌 사역을 했어요. 칼질하면서 얼마나 화났는지 이 칼질이 무서웠을 거예요. 여러분, 이 보면은 칼 있는 사람 조심해야 돼요. 칼 있으마, 칼 없으마. 카리스마 있는 사람 조심해야 돼요. 카리스마가 있다 보면요, 이게 언제 공격을 당할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르다가 쟤는 왜 저러고 있냐고, 여기서 좀 도와야지, 일해야지. 근데 일보다 중요한 게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었어요. 왜? 빛 대신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 내 자신을 제대로 발견하게 되거든요.
우리는 평생 내 자신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가까이 오면 올수록 내 자신을 제대로 발견하게 돼요. 빛은 나에게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지게 해줍니다.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조금만 이게 어려워도 흔들거리고, 비틀거리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흔들거리지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부러지진 않습니다.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 그러잖아요. 제가 한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이민교회를 담임한 적이 있습니다. LA에 있는 동양선교교회라고 제 전임 목사님이 강주민 목사님이시고 그랬는데, 그 교회가 참 무시무시한 교회였어요. 근데 거기에서 6년 있었는데, 매일 하루도 오늘인가 내일인가 주님 언제 그만둬야 합니까? 언제, 흔들거리니까 교인들이 목사님 흔들리면 안 됩니다. 목사님 굳건히 서셔야 됩니다. 아니요, 저는 흔들려야 합니다. 갈대 같은 목사가 돼야 부러지지 않죠. 예, 대나무처럼 있다 하루아침에 부러질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흔들릴 때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리다 부러지면 안 됩니다. 사무엘하 22장 29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어두움에서 주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밝혀줄 때에 어떠한 상황에 처했든지 그 상황에 내가 지배받지 않고 상황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찬송도 부르잖아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후렴이던 좋아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날마다 껑충 뛰어서 천국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날마다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올 때에 우리의 삶이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생겨요. 이것이 지금 나를 망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흥하게 할 것인지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복이라는 걸 무지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애 코 부를 때도 흥해라 그러잖아요. 예. 왜 흥해라 그래요? 앞으로 흥하라고 흥해라. 욕할 때요. 아이들 욕할 때 혼낼 때 이 망할 놈아 절대 그런 말 쓰지 마세요. 말이 씨앗이 된다고요. 욕할 때도 이 축복받을 놈아 그래야지. 예. 아이 코 불 때도 흥하라 하는 게 흥하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보니까 우리 멜번 한인교회 충청도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한참 좀 있다가 웃으세요. 어떤 분 집에 가서 이제 자기 전에 웃어요. 그때 그 말이었구나 그러고. 많은 범죄가 밤에 일어납니다. 어두움 속에서 일어납니다. 잘못된 일을 하여도 어두워서 괜찮다고 착각 속에 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이 이 빛과 어둠의 주제를 많이 다룹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 만찬에 빵을 들고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빛 가운데 있었는데 밤이 되니 분별력을 잃게 됩니다.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 잃게 돼요. 여러분 왜 성경 공부를 합니까? 왜 지난주에 와서 들었는데 또 듣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이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말씀으로 분별력을 키워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옳은 건지 잘못된 것인지. 목사님이 왜 계십니까? 단지 주일 예배를 인도하라고 계신 거 아닙니다. 말씀을 공부하다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모르는 것이 있으면 묻는 것이에요. 그래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은혜를 받잖아요. 은혜 받는다는 것 여러분 제대로 알아야 됩니까?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은혜 받는 것이 무엇인지, 참된 은혜가 무엇인지. 참된 은혜는 뭡니까? 은혜란 받지 못할 모든 여건이 안 되는 사람이 받는 선물을 은혜라고 합니다.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는 거 은혜인데 설교 말씀 좋으면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합니다. 목사가 듣기 좋아하는 말이죠. 은혜 받았습니다. 그럼 그 은혜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은혜 받는다는 것은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인데 내가 죄인인 것을 더 많이 깨달은 만큼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어떤 할머니가 목사님한테 설교 끝나고 나가면서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그리고 너무 재밌었어요. 목사님이 오늘 재밌는 얘기 안 했는데 뭐 재밌다 그러시지? 그래서 물었어요. 뭐가 그리 재밌으셨어요? 그랬더니 오늘 설교 말씀에 목사님 너무 입에 담기 좀 쑥스러운 말을 하셔서 무슨 얘기를 내가 했는데요? 목사님 말씀해 보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오늘 말씀에 젖꼭지 속꼭지 막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젖꼭지 속꼭지 내가 한 말이 한 적이 없는데 집에 와서 원고를 보니까 적극적 소극적을 잘못 이해해갖고 이분이 젖꼭지 속꼭지 막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빛이 나에게 비출 때에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의 삶을 비춰볼 때에 옳고 그른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우린 정죄를 위해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기 위해 정죄하기 위해가 아니라 내 자신에게 분별력이 생기기 위해서 말씀을 공부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빛은 어두움을 쫓아내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밤에 불 없는 데서 걸어보셨습니까? 무섭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 시골 같은 데 가면 길이 잘 되어 있지 않는 이런 밤길을 걸을 때 언제 넘어질지 모릅니다. 빛 없이 걷는다는 건 굉장히 위험하고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죽음이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믿는 사람들도 죽음을 두려워해요. 천국 가는데 왜 두려워하냐고. 천국 갈 때는 가더라도 이 죽음은 우리에게,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참 두려워합니다. 싫어합니다. 예수 잘 믿는다 해도요. 제가 원로 목사님을 한번 이제 함께 모시고 있었는데 이제 90세가 거의 다 되셔서 90세 다 되셨죠. 굉장히 이제 그래도 건강하신데 항상 그러세요. 마라나타 여호와 주님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 준비됐습니다. 주여 지금 오셔도 됩니다. 주여 나 준비됐습니다. 그러시고 그 다음 말이 참 재밌어요. 내 약 어딨어? 그러면서 약을 한 줌 드세요. 오래 사시려고. 이게 젊게 되는 약, 기운 주는 게, 그걸 찾으세요. 그러면서, 목사님, 주님 오시라 그러면서 너무 챙겨 드시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래도 이런 건 먹어줘야지. 그러시면서 하세요. 여러분, 인간의 두려움은 죽음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씁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전하노니 내가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순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러면서 마지막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을 향해 선포합니다. 두렵지 않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내가 나의 삶을 지배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 우리가 두려움이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헤어짐의 아픔 때문에. 저는 그 장례식에서 어떤 분들은 믿음 좋은 것처럼 우는 가족들한테 울지 마라고! 천국에 가셨는데 왜 우냐고! 울지 마라고! 전 이해가 안 돼요. 사랑하는 사람 이제 얼마 동안 못 보잖아요. 제가 74년 1월에 한국을 떠났습니다. 그때는 김포공항에서 떠났어요. 시골에서 이제 자라갖고 서울에서 한 2년 살고 그 다음에 김포공항에 나갔는데 이제 남미 아르헨티나로 간다고 새로 옷도 이렇게 사 입고 그리고 공항에 나갔는데 저희 이모들하고 삼촌이 나와서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우와! 그러면서 이제 헤어지면 더 못 만난다 생각했죠, 그때는. 그땐 김포공항 이제 비행기 떠날 때 그 옥상에 올라가서 손 흔드는 때였어요. 그래서 더 이상 못 만나나 생각해서 막 근데 제 어린 마음에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죽으러 가나? 왜 이렇게 죽으러 가는 것처럼 저렇게 슬퍼하고 울지? 그러면서 두려워했어요. 근데 그때 저도 그래서 같이 울었어요. 왜? 무서워서 죽을까봐. 같이 울었어요. 왜 우세요? 막 그러면서 같이 울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게 좋아져갖고, 이제는 한국 왔다 갔다 하는 거, 어떤 분들은 해마다 그냥 연중 행사로 왔다 갔다 하세요. 이젠 헤어짐이 끝이 아니라 다시 만난다는 그게 있어도 헤어짐의 그 슬픔, 아픔 때문에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우리를 이 세상의 삶에서 더 이상 만나보지 못하게 하는 그 아픔과 슬픔 때문에 우는 것이지, 만나지 못하는 절망 때문에 우리가 다시는 볼 수 없다는 절망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 샘플이 되주셨기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주셔서 너희도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에 마비돼 사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마비시키는 이런 힘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21편 1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두려움도 무서움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십니까? 우린 두려움의 대상을 제거하면 편해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두려움의 대상은 그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주님께서 나에게 비춰주시는 빛을 그들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어두움이 어두움을 몰아낼 수 없다. 빛만이 어두움을 몰아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증오는 증오를 쫓아낼 수 없다. 오직 사랑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빛을 받은 사람은요, 빛에 거하는 삶을 살아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인가? 빛에 거하는 삶이 어떠한 삶인가?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을 나누며 살라는 것이에요. 이게 빚진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이 어두워진다 하죠. 세상은 세상이 하는 일을 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세상은 세상 할 일 잘 하고 있는데 빛의 자녀된 우리들이 우리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작은 빛도 굉장히 환하게 보이는데 빛을 보이지 못하는 것이에요. 세상을 감동시켜야 세상은 변화를 받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가지고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예수님이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아니면 지옥 갑니다. 이러면서 이야기해봤자 사람들이 버리고 욕하고 가는 사람들이 요즘 대부분이에요. 예수를 믿기 위해선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돼요. 감동이 있어야 돼요. 사랑 결핍증에 걸린 세상입니다. 사랑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컴패션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합니다. 전혀 나와 상관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요즘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다가는 해를 당한대요. 누구를 도와줬는데 나중에 잘못 도와줬다고 소송당하고 이런 일이 있다고 조심하라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사랑 결핍증에 걸린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감동을 줄 수 있는 일은 오직 사랑뿐입니다. 제가 50년 만에 한국 나와서 이제 한국에서 거소증을 받아서 살려고 앞으로 한 5년은 한국에 있을 계획으로 나와서 거소증을 신청했는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50년 만에 나오니까 제 주민등록 번호는 없고 어려서 떠나서 그리고 부모님의 뭘 해도 안 나오고 한 2달 걸렸어요. 2달 동안 명동 호텔에서 있으면서 참 그 명동에 옛날에 동사무소 이런 데가 요즘은 주민센터라고 해서 있더라고요. 명동 주민센터에 제가 단골이 됐어요. 하도 이 서류 해달라 저 서류 해달라 가니까 한 10번 갔는데 나중에는 하도 자주 가니까 번호 안 뜯어도 그냥 오래요. 저보면 오래요. 오늘은 뭐가 필요해서 왔냐고 물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나는 한국말 하는데도 이렇게 정착하는데 힘든데 외국인들은 얼마나 힘들까. 이분들이 정착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제가 그때 결단을 했습니다. 내가 한국에 있는 동안 외국인 만나면 진짜로 내가 그분들에게 친절을 베풀리라 라고 생각하고 명동에 있으면서 그 외국인들 많잖아요. 영행이들. 길 물어보면 제가 같이 가줬어요. 어디 을지로 삼가 가자 그러면 나 따라오라 그러고 그냥 같이 가주고 이랬어요. 그러다 제가 한 2달 동안 호텔에 있다 보니까 이제 명동에 있는 식당에서 다 먹어보리라 해서 하여튼 끼마다 외식을 했어요. 성경에 외식하지 말라 그랬는데 저는 그냥 끼마다 나가서 먹었어요. 제가 즐겨 가던 곳이 이제 남대문 시장에 가면요 먹자골목이 있습니다. 갈치골목이 있고 칼국수 골목이 있어요. 이 칼국수 골목은요 이 식당이 아니라 그냥 이런 통로 같은데 옆에 쭉 그냥 음식 먹는 데가 있고 그냥 그런 스툴 같은 거 이렇게 놓고 보면은 아니 이게 물이 콸콸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접시는 어디서 씻나? 그리고 굉장히 좀
더러워요. 딱 보면은 더러워요. 그런데 맛은 더럽게 맛있어요. 거길 자주 갔어요. 칼국수에 비빔밥에 냉면까지 줘서 8,000원이에요. 이 팬데믹 전에 5,000원이었는데 많이 올랐어요. 8,000원이에요. 그래도 8,000원 내고 그걸 다 먹으니 맛있어요. 그래서 거길 자주 갔습니다. 한 번은 갔는데 거기 제가 단골로 갔는데 이제 딱 앉았는데 옆에 보니까 외국인 두 분이 앉아서 식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침 한 10시쯤 됐는데 식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죠.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독일에서 지난주에 결혼하고 신혼여행으로 한국으로 왔대요. 어제 도착했는데 오늘 여기서 이제 첫 번 식사를 한대요. 그래서 여기 어떻게 알고 왔냐 그랬더니 지나가다 보니까 이게 흥미스러운 곳이어서 한번 들어와 먹는데 진짜 맛있다고 그러면서 너무 즐기는 거예요. 이 얘기 저 얘기 막 하다가 이제 나중에 저도 다 먹고 그 아주머니한테 물었어요. 주인 아주머니한테 이분들 얼마어치 먹었냐고 그랬더니 18,000원이래요. 그래서 제가 내주겠다 그랬더니 이분들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요, 오늘 처음 만났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내가 여기서 몇십 년 장사하면서 모르는 사람 돈 내주는 거 처음 봤대요. 와, 참 대단하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이 두 분한테 한국에 오신 거 환영한다고, 한국을 참 즐겼으면 좋겠다고, 내가 이 식사를 냈으니까 즐기라고. 그랬더니 이분들이 깜짝 놀라면서, 우리가 낼 수 있네. 그래서 아니, 내가 한국을 즐기라고, 내가 당신들을 I wanna bless you, 당신을 축복하기 원한다고, 그러니까 즐기라고. 그랬더니 절 보면서 한국 사람 다 너가네요. 그래서 just in case. 그렇지 않은 사람 만날지 모르니까 오늘을 항상 기억하라고. 그랬더니 모든 걸 옆에서 지켜보던 중년 아저씨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기립박수 치는 거예요. 막 너무 멋있다고. 와, 감동이라고. 야, 어떻게 요즘 세상에 이런 일이 있냐고 그러면서 막 박수 쳐주는 거예요. 너무 멋있다고.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사랑이 메마른 세상이구나. 18,000원으로 4명이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것은 맨입으로 안 됩니다. 돈 좀 써야 돼요. 시간 투자해야 돼요. 믿는 자들은 항상 손해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주라. 챙기라 말씀 안 하세요.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채워주실 텐데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딱 하고 그렇게 감동받는 걸 보니까 요즘은 일부러 남대문 시장 찾아가서 외국인 찾습니다. 너무나 어두운 세상에서 감동을 준다는 건 힘든 일 아닙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내가 저 사람에게 이렇게 해줌으로써 저 사람이 참 이걸 악용하면 어떡하는가. 씨는 내가 뿌리지만 거두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내 할 일 하면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저 거지를 도와주면 저 사람이 이 돈으로 술 마시고 이러면 그건 그 사람은 만약에 그게 걱정되시면요. 가끔 좀 동양하는 사람들이 좀 돈 달라는 사람도 있잖아요. 배고프냐고 물어보고 식당에 데리고 가서 아예 그냥 뭘 사주세요. 그런 게 참 어떻게 보면 좋은 여러분들의 마음도 편안하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빛 가운데 사는 자, 세상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세상은 어두워지기 때문에 우리는 탁상 토론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요즘은 방앗간 소리가 너무 많이 난대요. 방앗간에서 어떤 소리가 쿵쿵 이게 절구치는 소리도 나고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나는 소리가 이러쿵 저러쿵 하면서 그냥 세상만 탓하고 세상에 손가락질하고 세상이 왜 저 모양 저 꼴인가 이렇게 하잖아요. 왠지 아세요? 우리가 빛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빛은 그만큼 이야기하고 여러분 소금은 어떻습니까? 소금은 소금통을 떠나야 소금의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소금 우리는 다 너희는 소금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소금이 소금통을 떠나지 않고 소금통 안에 있으면 아무 효과도 효력도 내지 못합니다. 쓸모없는 이런 가루밖에 안 됩니다. 소금통을 떠나야 돼요. 지금 이것이 소금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역할은 어디서 시작되는지 아세요? 소금통 밖으로 나갈 때부터 우리의 역할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논산훈련소와 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소금으로서 서로 여기서 요즘 교회 보면요. 서로 교회 안에서 누가 더 짠지 비교해요. 핥아봐. 내가 더 짜지. 네가 짜냐? 나는 맛소금이야. 나는 히말라야 소금이야. 뭐 하면서 서로 잘난 체 해요. 이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누가 누구의 빛이 나는 LED야. 뭐 나는 배터리 하나밖에 안 돼.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 이 교회 안에서 누가 더 잘났냐 못났냐 이거 비교하는 거 얼마나 꼴불견이고 우스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의 역할은 여기 있잖아요. 성교적 교회가 무슨 말입니까? 성교는 가라 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come 하고 부르신 다음에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은 가라 go 하셨어요. 소금통을 떠날 때 우리의 역할을 합니다. 소금통 안에서 서로 잘났다 하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이 안에서 우리가 나 열심히 교회에서 섬겼으니 섬김 끝! 이제 내 인생 시작하면서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거 그거 별로 잘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기선 훈련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섬기는 걸 배우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가정에서 섬겨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기 우리 좀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 남자분들 계시죠? 저희 아버님도 부엌에 들어오는 걸 굉장히 힘들어 하셨어요. 거기는 내 영역이 아니라고. 내 어머니의 영역이라고. 아버님 가서 어머니 도와주세요. 그러면 내 영역은 나는 바깥 사람이라고. 난 바깥에서 일한다고. 이러시면서 그 세대가 그러셨죠. 저희 아버님 세대는 어쩔 수 없었어요. 제가 부엌에 들어가서 아내를 도와줄 때 저희 부모님이 굉장히 힘들어 하셨어요. 야, 너 거기 왜 들어가냐? 그러면서 제가 그래서 저는 어머님, 아버님의 세대와 조금 달라서 노후 대책을 일찍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90세 될 때 얻어맞지 않기 위해서 지금부터 잘 섬깁니다. 뭐 할 수 없는 분은 어떡하겠어요. 영어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게 강아지들을 훈련시키는 것도 기간이 있대요. 그런데 나이 든 강아지는 못 가르친대요. 그냥 그걸 받아들이시고 감사하시기 바라는데 그래도 가끔 한마디씩은 해주세요.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는 모델 아버지가 아니셨어요. 참 저에게는 아버지 뵈러 가려면 일을 저질러야 아버지를 봤어요. 혼나야 되니까. 혼나러 아버지 만나러 갔어요. 아버지 설교 준비하실 때 뭐 이렇게 잘못하면 옆에서 1시간 동안 손 들고 서 있고요. 어떤 때는 막 뭐 종아리도 많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면은 저는 아버지랑 뭐 논 기억이 없어요. 한 번 아버지가 큰 맘 먹고 낚시 가자 그래 갔는데 제가 성격이 낚싯대 던져놓고 기다리는 성격이 아니에요. 전 가만 보니까 이 성인 ADHD 뭐 그쪽에 가까운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이거 던지고 막 감고 던지고 딱 감고 기다려라. 근데 막 감다가 같이 놀러 갔다가 혼만 나고 왔어요. 그렇게 그냥 성급하게 그래서 고기가 잡히냐 그러고 한 마리도 못 잡고 아버지한테 그냥 잔뜩 혼나고 온 기억이 그게 다예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이 좀 아픔이 상처가 있어요. 근데 아버님 칠순 때 형이랑 저랑 동생이랑 이제 아버님 가까이 계신 분들 초청해서 잔치를 좀 이렇게 차려드렸어요. 그게 다 끝나고 아버님이 이제 가족들만 남았는데 가족들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님이 내가 지금까지 70년 살아오면서 참 목회적으로 보나 여러분으로 보나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노력했다. 열심히 했다. 그런데 한 가지 내가 진짜 후회되는 일이 있구나.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좋은 아버지가 돼주지 못한 게 나에게 너무 마음의 상처로 남아있구나. 미안하다. 미안하다 하는데 형하고 저하고 확 돌아섰어요. 아버지의 그 미안하다는 한마디에 지금까지 꽉 막혀있던 이게 뻥 뚫리는 것 같은. 아버지도 미안해할 줄 아는구나. 아버님은 아버님 못에 사는 줄 알았는데 아버님 미안하다는 그 한마디에 이게 뭐 그냥 얼음 녹아내리듯 그냥 녹아내리는 거야. 그래서 이 가장이라는 이 가장 이게 한국말이 참 어떻게 보면은 말이 좋은 말들이 많아요. 가장 중요한 분이신데 가장 중요한 분이 가장 먼저 사과하니까 가족 모두가 울음바다가 됐어요.
우리가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선교지는 우리 가정부터 시작이에요. 제가 주일 예배 설교 다음 세대냐 다른 세대냐 이제 이 말씀을 전할 텐데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이어가느냐 못 가느냐에 갈림길에 서 있는데 우리 부모님들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선교사가 돼야 돼요. 엄마 아빠이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떻게 보면 형상이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전해져야 되는 이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금 역할은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아버지는 가족들에게, 엄마는 남편과 아이들에게, 또 아이들은 부모에게, 또 서로에게 이 아름다운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이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것은 가정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공동체가 있어요. 교회보다 먼저 세우신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제가 이래봬도 미주 아버지 학교에 굉장히 오랫동안 몸을 담고 있고 거기에 이제 아드바이저로 아버지 학교에 많이 이렇게 가르치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들에 대한 이런 패션이 커요. 아버지들이 제대로 서면 가정은 행복해요. 아버지가 삐뚤어지면 가정이 어려워요. 그래서 아버지 학교에서 다녀오신 분도 계시리라 믿는데 아버지 학교에서 외치는 구호가 있죠. 뭐예요?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얍! 그러고 끝나요. 얍이 꼭 해야 된대요. 가정에서 아버지들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 작은 말 한마디라도 거기서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관계가 어떤 관계라 생각하세요? 우리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피를 낳는 관계라 해서 그것을 우리 유교 문화에서는 제일 중요시 여깁니다. 그런데 이 유교 문화와 기독교 성경 문화와 부딪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는데 성경에서 가정에서 제일 중요시 여기는 관계는 부부 관계예요. 하나님과 증인 앞에서 서로 서약을 맺은 관계예요. 여러분, 자녀들과 여러분과 하나님 앞에서 서약 맺은 거 없잖아요. 주신 선물이에요. 자녀들에게 모든 걸 쏟아붓는데 자녀들은 투자의 가치가 제일 없는 것이 자녀들인 것 아셨나요? 웃으시는 분들은 다 이제 맞아. 가치가 없어. 내가 뼈를 깎는 아픔으로 자녀들에게 투자했는데 돌아온 거는 참 지네들 살기에 바쁘고 이렇잖아요. 내가 못 먹어도 먹이고 못 입어도 입히고 못 가본 거 다 해주게 하려고 이민 온 것도 자녀들 위해서 왔다고 하면서 내가 고생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 자녀들에게 했는데 투자한 만큼 돌아오는 게 없어요. 제가 결혼 주례를 많이 했습니다. 한 400상 이상 했어요. 그런데 결혼식 때 양가 부모님들 앉아서 우세요. 왜 이 기쁜 날 우시는가 가만 분석해 봤더니 투자한 거 다 날아가는 날이에요. 아까워서 우는 거예요. 저 도둑놈 같은 것이, 저 여우 같은 것이 막 이러면서 우리 귀한 아들 귀한 딸, 우리 자녀들 여러분 탯줄 잡고 계지 마세요. 자녀들은 우리의 노후 대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부를 지어주시고 우리의 상황이 변하든 어떻게 되든 죽음이 우리를 나눌 때까지 끝까지 같이 하겠다고 약속하잖아요. 이걸 중요시 여기세요. 저희 아이들에게 저희가 아내와 제가 들은 말 중에 제일 감사하고 기쁜 말이 엄마 아빠 보니까 자기도 일찍 결혼하고 싶대요. 제가 25이었고 아내가 22이었어요. 왜 이렇게 일찍 결혼했나? 못 모를 때 결혼하려고. 너무 나이가 많으면 이게 생각하고 따지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냥 못 모를 때 결혼하고 일찍 해서 아내가 책 읽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책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실 때에 부부 이 관계를 제일 소중한 게 여겼다는 걸 계속 리마인드 시켜주면서 자기가 읽은 책을 저는 이 책 읽는 것을 이게 성격이 급해서 잘 못 읽어요. 이렇게 천천히 읽어지지 그러고 한 서너 장 읽다가 그냥 닫아놓는 스타일인데 아내가 읽고는 저한테 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같이 운전하고 갈 때는 이런데 이 책은 이래 여기가 주요 포인트가 있어 제가 그걸 통해 많이 배워서
가정에서 참 이렇게 아내한테 다른 것보다도 아내한테 잘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밥도 잘해주고요. 예, 제가 참 아내한테 사랑도 이게 받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세요. 교회에서 잘하는 분, 가정에서 못하면요, 이거 꽝입니다. 제가 가는 교회마다 장로님 후보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교회 주일, 성수주일 지키는 것, 헌금 생활, 봉사 생활 다 보잖아요. 전 한 가지 더 요구합니다. 가정에서 와이프하고 아이들한테 추천서 받아오라 그래요. 성경적이잖아요. 한 가정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교회 리더가 될 수 있어요? 디모데에게도 그랬잖아요. 리더를 세울 때 이런 기준을 가지라고, 가정에서 모범인 이런 사람을 세우라 그래서 추천서를 가져오라 그러면 굉장히 불쾌해하세요. 그게 다른 교회에서 안 하는 거 하냐고. 이거 성경적으로 하는 거라고. 그러다가 와이프는 거짓말해요. 남편 장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 남편 성실하고 가정에 충실하고 거짓말해요. 아이들은 못해요. 나중에 인터뷰했어. 아이들 하나이한테 물었어요. 너희 아빠가 이번에 장로 후보로 올라오는데 What do you think? 물었더니 저를 빤히 쳐다보면서 콧방귀 웃기는 거예요. Are you kidding me? 그러는 거예요. 예. My dad, elder, 웃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니잖아요. 예. 아들이 보기에 이 장로 이게 우습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교회에서 일주일에 몇 시간 감동을 주는 것 쉽습니다. 같이 살면서 존경을 받는 건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가정이 먼저 빛과 소금으로 잘 절여지고 또 환하고 또 썩는 것이 방지되는 이런 곳이 먼저 돼야 건강한 가정들이 많이 모인 곳이 건강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교회가 모여서 건강한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정치 막 뭐라 그러죠?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가 교회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 국회의사당 보면은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바다의 3%의 염분이 바다를 신선하게 유지한다고 합니다. 우리 몸에 3%의 소금이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한대요. 국회의사당의 3%의 기독교인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망가졌을까?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가 많이 없다 보니까 건강한 교인들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교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소금은 이 썩은 거 방지하기도 하지만 맛을 내요. 보통 사람이 좀 이상하거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이상하거나 좀 그럴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사람 맛이 같다 그럽니다. 맛이 같다고. 이게 이 사람 구실 못한다는 것이죠. 맛이 같다는 게. 여러분, 우린 맛이 간 크리스찬이 되면 안 돼요. 맛있는 크리스찬이 돼야 돼요. 내가 가면은 사람들이 좋아해야 돼요. 야, 여기 환해졌구나. 어둠칙칙했는데 네가 나타나니까 진짜 여기 분위기가 확 바뀌었구나. 내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비실비실 피해 다니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저 무서운 사람 온다. 비켜가야지. 이러면 안 돼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막 벌떼처럼 몰려들었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은 사람을 끄는 힘이 있었어요. 빛과 소금의 역할 잘하는 사람들은 이 끄는 힘이 있어요. 사람을 끌어서 그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해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맨입으로 안 됩니다. 말만으로 예수쟁이 말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에 빠지면 입술만 뜬다, 그런 얘기 들으면 안 돼요.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는 목사로서 이렇게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끔 이런 말 들어요. 목사님 말 참 잘하시네요. 전 그게 칭찬으로 안 듣습니다. 메신저예요, 저는. 메신저이기 때문에 메신저 안에 들어간 단어가 메시지예요.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로서 메시지가 내 안에 없다고 하면 그거는 가짜 메신저입니다. 저는 말씀대로 사는 이것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지. 말씀을 전할 때에 내가 이렇게 못 사는 점도 많이 있어요. 그걸 저는 고백해요. 시인해요. 한국에 가니 대형교회면 교회가 크면 클수록 목사님 만나기가 힘들어요.
목사님이 교인과 같이 하지 않는 이런 교회들이 많아요. 바쁘시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고 그렇겠죠. 그러나 목사를 뭐로 비교합니까? 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자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왜 목자라 불립니까? 양떼가 있기 때문에 목자라는 타이틀을 갖게 됩니다. 목자가 양들과 같이 비벼대며 있지 않다고 하면 목자가 아닙니다. 목자는 같이 있는,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은 사람들과 같이 비벼대면서 제자들과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함께 하신 분이세요. 멀리 떨어지는 이유는 가까이 있다 보면 내 정체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서, 내 진짜 모습에 사람들이 실망할까 봐,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내 진정된 모습에 부끄러워하고 창피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대로 살면 돼요. 나 이렇게 만들어주셨는데, 제가 목사 된다 그럴 때 저희 아버님이 제일 먼저 반대하셨어요. 목사님이신데 넌 안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왜요? 그랬더니 너는 목사의 기질이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사 태어났나요? 목사는 아버지는 목사의 기질을 갖고, 저희 형님이 목사 되겠다 그러면 아버님께서 축복해 주실 텐데 나는 안 된대요. 그리고 제 친구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목사 되면 예수님이 재림할 날짜를 바꾸실 거라고. 너무 걱정스러워서 제가 목사 되면 큰일 나겠다 해갖고 바꾸실 거예요. 이런 저주스러운 말만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래서 저는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으셨는데 내 이 모습대로 살아가면 안 되냐고. 그러니까 안 된대요. 목사는 이 목사의 이 품격이 있고 이게 다 있대요. 예, 그런데 너는 거기에 속하지 않는다고. 그래도 하나님의 부르심이니까 가서 목사가 됐는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기서 이렇고 돌아서면 다른 사람이고 그게 아니라 저 원래 재밌는 사람이에요. 예, 재밌을 수밖에 없어요. 전 재미동포잖아요. 예. 예. 이러고 살아요, 저는. 예,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진짜 정체가 드러날까봐 두려워 안 하셔도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하 빛 가운데 거하다 보면 나의 잘못이 드러나고 솔직해지면 돼요. 아버지 학교에 보면요, 아버지 학교에서 처음에 모이면은 다들 나만치만 해보라 그래. 그러면서 난 이거 아내한테 등 떠밀려서 왔다.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특히 목사님들 아버지 학교를 따로 해요. 근데 교회 사이즈에 따라서 목사님들의 입이 열리냐 닫히냐가 결정돼요. 큰 교회 목사님은 절대 입 안 엽니다. 예, 절대 자기 얘기 아니에요. 자기의 부족한 점이 드러날까봐.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털면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어요. 괜히 잘난 체 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질그릇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겉모습에 너무나 많은 것을 신경을 쓰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생긴 대로 살면 돼요. 만들어주신 대로 살면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조금씩 회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는 국률의 형상이 무너졌어요. 사랑의 형상이 무너졌어요. 인자의 형상이 무너졌어요. 참으로 이 용서의 형상이 무너졌어요. 이 무너진 것들을 하나하나 다시 세워가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덩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제 쪼아내세요. 이 조각 하나님의 작품을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쪼아낼 때에 이 바위가 입이 있다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만 쪼으라고. 이제 됐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돌 같은 우리 모습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형상이 보일 때까지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중이에요. 여기 완성품 아무도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송 목사님 참 좋고 거룩해 보여도요, 무언가 이 옷장을 열어보면 그 안에 숨겨놓은 것이 있으세요. 저도 있어요. 저도 있어요. 부끄럽고 창피하고 다른 사람들이 알면 참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잘 이걸 포장하고 숨겨놨다 뿐이지 다 같은 처지예요. 팬데믹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중요한 레슨이 있어요. 뭔가 모든 인간은 똑같다. 대통령도 죽어요. 의사도 죽어요. 목사도 죽어요. 선교사도 죽어요. 아무리 대단해 보이고 위대해 보이고 유명해 보여도 모든 사람에게 다 동등함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줬어요.
포스트 팬데믹에 우리의 모습은 어때야 되는가?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좀 더 우리는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우리가 3년 동안 시간 낭비한 것이고 너무나 아까운 것이에요. 미국은 팬데믹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무서워졌어요. 조그만 일에도 막 그냥 데모하고 막 그냥 이러고 총 갖고 나오고 총기 사건이 더 늘어나고 너무 무서워졌어요. 여러분이 무서운 게 아니라 뭐 다른 곳은 다 무서워지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졌다 할지라도 참 멜번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들은요 멋있어져야 돼요. 맛있어져야 돼요. 그래야죠. 감동을 받고 사람들이 예수 믿어요. 컴패션의 어린아이들이 230만 아이들이 양육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제일 많이 가는 곳이 필리핀에 비전치료를 많이 가요. 근데 마지막 저녁엔 꼭 하는 프로그램이 똑같습니다. 비전치료 가신 분들과 이제 컴패션에서 쭉 자란 아이들이 이제 성인이 되고 어른이 돼서 와서 간증하며 이제 삶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2주 전에 한국 배우 유준열 씨하고 이제 같이 비전 트립을 필리핀에 갔다 왔어요. 이제 아무래도 연예인이고 하니까 그분과 유준열 씨 동생과 또 친구 2명, 4명이서 같이 갔는데 그 졸업생들 5명이 온 거예요. 5명이 와서 이제 간증을 하는데 한 청년이 자기가 극빈곤에서 태어나서 너무 이 형편 집이 아니죠. 그냥 무슨 이런 창고 같은 냄새나고 너무 형편없는 이런 곳에서 태어나서 자기에게는 절망밖에 없었대요. 꿈은 그것은 사치였대요, 자기에게는. 그런데 컴패션이란 곳에서 어린아이들을 돕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가 자기를 데리고 가서 한 가정에 한 아이밖에 못해요. 왜냐하면 너무나 기다리는 아이들이 많아서 그 가정에 한 아이만 이제 픽업 돼서 자기가 컴패션에 가게 됐대요. 근데 거기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과 함께 My plan for tomorrow, 나의 내일의 꿈이 무엇인가를 꿈꾸기 시작하며 자기는 비즈니스맨이 되는 게 꿈이었대요. 그래서 이 빈곤에서 벗어나는 이것이 자기의 꿈이었대요.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또 사회 정서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해서 그걸 쭉 4가지 분야에서 항상 점검하면서 내 꿈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거의 매달 점검하면서 이루고 자랐대요. 그래서 자기가 대학교도 가고 대학원도 가게 됐대요. 졸업을 해서 지금은 한 회사에 거기에 책임자로 자기 아래 700명을 두고 일하고 있대요. 그러면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대요. 컴패션을 통해 만난 예수님은 나의 삶을 이렇게 바꿔놓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졸업생들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어느 한 분이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필리핀 하나님하고 한국 하나님하고 다른 분이냐고. 어떻게 필리핀 하나님은 한 아이의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는데 한국 하나님은 우리 청년들에게 아무것도 안 하시냐고. 제가 그렇게 답했어요. 여기에 지금 있는 이 필리핀 아이들과 한국 아이들의 큰 한 가지 차이점은 이 필리핀 아이들에게는 갈급함이 있다고. 갈급함이 있어요. 갈급함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이런 상황에 있는 아이들인데 지푸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손을 잡았어요. 한국은 풍성하다 보니까 꿈도 없어요. 계획도 없어요. 그냥 요즘 젊은이들이 바라는 것은 그냥 좋은 부자 부모님 둬서 뭘 상속받아갖고 내가 한몫 챙겨서 편하게 사는 이것이 인생의 거의 목적이라, 아니면 부모님이 없다고 하면은 그냥 어떻게 되겠지. 오늘로서 만족하는 MZ세대에 걱정은 많지만 해결책이 없다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한국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 빛을 발할 곳이 우리 가정부터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로 이어지고. 그런데 이것이 단지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저는 얼마 전에 컴패션 선데이를 하셨다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한 60년 살아오면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참 극빈곤의 어린아이들을 도우면서 거기서 듣는 이야기가 제가 이렇게 눈물 많은 남자인 줄 몰랐어요. 우리 아이들은 항상 아빠는 어떻게 눈물 구멍이 막혔냐고 우는 걸 못 봤다고 그럴 정도로 굉장히 좀 이런 어떻게 보면은 눈물이 없는 남자였는데 여기 와서 그냥 평생 못 흘린 눈물 다 흘리는 것 같아요. 그들의 상황 가운데 전 처음에 비전집 가서 그 상황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께 항의를 했어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셨는데 하나님, it's not fair.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시다고. 우리가 공평하신 하나님 찬양하는데 공평하지 않다고. 어떻게 이 아이들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자랄 수 있냐고. 어떤 나라에서는 이 비만 때문에 그만 먹으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쓰레기통 뒤지고 있고 쓰레기 산이 있어요. 거기에서 그냥 맨발로 찢기면서 그렇게 사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절대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내지 않았냐. 나의 손과 발이 되기 위해서. 나는 손과 발이 없다. 내가 나의 손과 발이다.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기 위해선 하나님의 손발이 되어 드리세요. 하나님의 눈물이 흐르는 곳에 나의 눈물이 함께 흘려지고 하나님의 손길이 가려는 그곳에 나의 손길이 가게 되고 그럴 때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다운 자녀로 살 것입니다. 요즘은 전도하기 힘들다 그러죠. 방금 제가 유준열 씨 비전 출입 갔다 그랬잖아요. 유준열 씨 누군지 모르시는 분은 응답하라 1988에 나온 거기에 이제 배우 중에 한 분입니다. 요즘 또 올빼미란 영화를 찍어서 뭐 대상도 받고 그랬어요. 유명한 한국에선 배우입니다. 이 친구가 왜 비전 출입을 갔냐? 모태신앙이에요. 그런데 자기 고등학교 친구 중에 두 친구가 예수 안 믿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자기 시간을 내고 돈을 들여서 필리핀에 같이 간 거예요. 그 두 친구가 필리핀에 가서 크리스찬들의 진정한 모습은 이것이다. 한국 교계 교인들의 모습을 보며 실망한 이들에게 그 예수님의 역사하시는 직접 현장에 가서 보게 해서 마음문이 열렸어요. 지난주부터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유준열 씨하고 그 같은 소속사에 있는 두 여배우하고 그 두 안 믿는 친구하고 이제 5명이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유준열 씨의 성경 공부하는 목적과 이유는 이거예요. 자기 안 믿는 친구를 믿게 하기 위해서 자기도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것이 빛의 역할입니다. 이것이 소금의 역할이에요.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참으로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이 사람을 위해서 내 시간과 모든 열정을 쏟는 이것이. 그래서 저는 하여튼 많이 칭찬해 줬어요. 참 멋지다고. 요즘 보기 드문 청년이라고. 청년이 아니라 꽤 나이가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아름다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응원해 주시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려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노력하세요. 은혜는 공짜입니다. 그런데 성화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은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 대가는 치룰 만할 정도가 아니라 진짜 투자 가치가 있는 이런 일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